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 새벽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설날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릇된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귀한 사랑을 또 올 한 해도 또 길게 또 저희를 또 가져가는 그런 또 간절한 마음의 자리로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저희를 또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비록 이 먼 땅에서 또 우리가 또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 올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사랑 안에 또 귀하게 또 저희를 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품고 눈물을 닦아줄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내리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이며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통해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제가 군대를 마치고 나서 이 군대 때문에 한참 동안 쉬었던 이 신학 공부를 좀 예열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MDV 과정을 1년 동안 하다가 제 모교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그 감신대에서 가졌던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단체로 제암리 감리교회를 방문했었던 일입니다. 예, 제암리 감리교회는 지금도 교회의 역할과 역사 박물관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1919년 4월 15일 그날의 비극은 잘못된 열심과 이 삐뚤어진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이 수원 쪽이 만세운동의 열기가 무척이나 뜨거웠었는데요. 이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군은 제암리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리타 요시오라는 중위가 이 군부대를 이끌고 훈계할 것이 있으니 모여라 라고 하면서 제암리에 사는 이 성인 남성들을 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갔었죠. 자,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실 겁니다. 집중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에선 살려달라는 비명과 울부짖음이 교회 밖으로 새어나왔지만 이 일제는 그 비극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 불까지 질러버렸고 탈출하려는 이들에게 또다시 총을 쐈죠. 제가 이 제암리 감리교회를 방문했던 것이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말씀으로는 농번기 때 주일날 예배가 있어도 농사일을 하느라 이 사람들이 주일 예배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도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을 이제 주중에 이제 찾아서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다들 한결같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제암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디 다른 교회 가겠습니까? 우리 제암리 사람들은 다 이 제암리 감리교회 사람들이에요. 바쁜 거 조금 지나가면 예배 다시 나올게요. 이곳 제암리 분들은 자신들이 1919년에 희생되었던 이 제암리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그때 그 학살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꼭 하신다는 건데요. 어찌 보면 그 상처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살이 일어났던 4월 15일만 되면 마을 전체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 제암리 사람들이 가진 그날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암리 사람들의 그 깊은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이게 치유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억울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가족 입장에서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 억울함이 그대로 묻히고 잊혀지는 거죠. 그나마 감사하게도 이 제암리의 진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났고 이 죽은 이들의 억울함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일본군은 학살 직후에 이를 완전히 은폐하려 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분으로 인해서 이곳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프랭크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로 인해서 이 참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이 학살의 소문을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현장을 찾아갔고요. 그가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억울한 죽음들이 잊혀지지 않고 역사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제암리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가 이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을 기억하자 이 참사를 일으켰던 측에서도 진정한 참회와 사죄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꽤 시간이 지난 후에 1970년대에 일본의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이곳 제암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성금을 모아서 이곳에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이 유족들 앞에서 흘린 사죄의 눈물이 수십 년간 맺혔던 이 제암리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에 스스로를 감리교인이라고 불렀던 제암리 사람들은 그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가 나타난 순간이었는데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원수된 것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화해가 가능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제암리 감리교회는 단순한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가 살아 숨쉬는 그런 귀한 역사의 한 장면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읽은 사무엘하 21장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두 공동체는 서로 원수가 된, 어찌 보면 서로로 인해서 상처받은 공동체였는데요. 자, 처음 시작은 사울 때부터였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사람이었는데요. 기브아는 본래 큰 상처를 안고 있는 동네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왔던 베냐민 지파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레위 사람의 첩이 밤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건데요. 이 잔인무도한 동네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였고, 화가 난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알려서 이 베냐민 땅을 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 정도만 남고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제서야 다른 형제 지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 지파에게는 그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를 한 번에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배경에는 유다나 므낫세 지파처럼 힘 있는 지파가 다른 지파들 위해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가 있었고, 그 결과로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힘없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서 왕이 나왔으니 이것만큼 그들에게 위로가 된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울을 제치고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워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포악해졌습니다. 근데 그의 포악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 한 사람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죠.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들, 그리고 85명과 그 지역 사람들을 무고하게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학살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에 드러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고 한참 후죠,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학살입니다. 본래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여호수아 때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이제 기브온 땅 근처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 사람들처럼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자,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그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조약으로 인해서 본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맺은 수백 년 전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열심이 참으로 무서운 열심이었습니다. 그럼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걸까요? 아마 겉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을 내가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척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전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었죠. 사울은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의 왕궁이 있던 이 기브아는 기브온과 바로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 쪽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여기 시내만 건너면 바로 기브온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기브온 땅은 누구의 땅이 되죠? 예, 바로 이 기브아와 베냐민 사람들의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즉 명분으로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순수혈통을 가진 이스라엘만의 그 민족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학살은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득과 민족주의적인 어떤 광기에서 비롯된 그런 안타까운 참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런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을 사울이 어긴 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여기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네, 그러면서 앞서 사울 시대에 있었던 기브온에 대한 학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울 시대 이야기지만 어쨌든 지금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살의 피해자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학살한 사울 집안에 복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자,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사울 집안 사람들 7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 읽은 말씀인 8절부터인데요.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자, 리스바는 이제 사울의 첩입니다. 그 리스바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레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이더라. 예, 결국 억울한 학살을 경험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 자손 중 7명을 희생으로 바치게 된 셈인데요. 자, 그 직후에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보리 추수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달에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여기 캘리포니아처럼 여름과 가을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비가 다시 오죠? 예, 지금처럼 겨울에 오죠. 이 늦은 봄부터 겨울에 비가 올 때까지 이 리스바는 이 사건으로 죽은 사울의 후손들의 시신이 새나 들짐승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짠한 장면이죠. 인터넷으로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만큼이나 이 사울의 기브아 사람들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음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 그리고 이번 일로 죽은 7명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들을 정중하게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우리는 오늘 21장을 통해서 두 공동체의 상처와 슬픔이 만나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낳은 이 기브온의 억울함과 그 억울함을 갚는 과정에서 자식과 친지를 잃은 이 리스바의 통곡을 보았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여호수아가 쳐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여호수아와 맺었었던 그 작은 약속 하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보다 더 무겁게 여기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인 거죠. 세상이 잊어버린 이 기브온의 소외된 자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이 3년의 기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세상에 그 억울함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 제암리의 그 참혹한 비극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진실이 드러났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은 여기 14절 맨 끝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언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고요? 기브온의 원한이 풀렸을 때가 아니죠. 오히려 자식의 시신 곁에서 6개월이나 밤낮으로 울부짖었던 그 리스바라고 하는 그 비천한 여인의 슬픔을 다윗이 알아주고 그 모든 시신들을 정중히 거두어서 장사 지내 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가해자였던 사울 가문의 남은 상처까지도 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켰을 때, 즉 기브온의 억울함과 기브아의 슬픔이 모두 하늘에 닿았을 때 비로소 3년의 가뭄이 그치고 단비가 쏟아졌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도 닦으시지만 죄인의 가문에서 울고 있는 그 처절한 아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시되 그 과정에서 생겨난 또 다른 상처까지도 함께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억울함에 잠 못 드는 기브온이 있고 홀로 바위 위에서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는 리스바가 있다면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막혔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단비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사울처럼 나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리스바처럼 생명을 지켜내는 사랑으로, 다윗처럼 상처를 싸매는 공의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올 한 해 비춰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베델 공동체,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주님을 또 찬양하는 예배가 은혜롭게 넘쳐나며,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역들이 정말 은혜로운 사역들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또 자녀들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 또 이 관계의 문제로, 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까지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이영현 권사님 거의 한 달째 이 심장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또 주님께서 그 심장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심장으로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더 기쁘게 미소 지으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이영현 권사님 주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 외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베델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또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또
우리 또 EM 사역을 계속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젊은 가정들까지도 부흥하고 저희를 또 나날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오늘 또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런 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